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이정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역시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의 힘이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뚜렷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더욱이 당연히 지켜야 할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치가 보이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교회를 압박하니까 기독교의 반발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니까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정식으로 감독회장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신앙적 신념이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합시다. 지금은 참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큰 소리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중소상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불평은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인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의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코로나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적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는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분량이 42장이나 될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 겪는 고난을 보고만 계신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 말합니다. 욥기를 깊이 읽어보면은 욥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맞섭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고난을 견디어 이겨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고난의 신비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욥기를 깊이 있게 읽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난의 신비의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욥기는 고난에 대한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천상회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회의를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그가 풍족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소유를 거두도록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천상회의 후에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양 5,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순식간에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고난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새삼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렇게 칭찬하시는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겪는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게 될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참새들도 귀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크고 작은 고난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난이 언제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고난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며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우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져서 망하는 것 아닐까,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고난이 그렇게 커져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게 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서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 받은 뒤에는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의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최근에 폐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투병하면서 깨닫는 점을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폐암이 앓게 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 깊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나라고 뭐 특별한 건 없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조사하면서 점점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으로 아주 쏙쏙 잘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도 진정이었지만은 그 진정과 이 진정은 깊이와 농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이런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하나 68년 2개월 남짓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복까지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설령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둘, 일찍 발견하기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폐암을 일찍 발견하게 되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을 들어가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가 아니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또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분뿐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약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뒤에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이전과 이후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믿은 믿음이었다면, 그러나 고난을 겪은 뒤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식 열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은 뒤에 이번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한 말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고난을 주시는 것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용입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고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대체로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리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난받는 사람들의 5가지 감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다시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화를 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아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식으로 매달립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을 겪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체험하고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기간 동안 고난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암 환자들이 암 자체의 고통보다도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난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아들인 후 결연한 의지로 고난과 싸웠습니다. 욥기 27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고난과 타협하거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연함을 잃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과 씨름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 골다 메이어 여사의 일대기에 나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약함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자신의 약점과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었지만 의연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재임 기간 동안 수상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고난과 싸웁니다. 의연하게 고난과 싸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의 싸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찾아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욥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욥처럼 의연하게 이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을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